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은 항상 좋은 날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심령은 항상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 199강까지 왔는데요. 오늘 망원경으로 보는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좀 많아서 한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과 내일 2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펼쳐보기 가운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가운데 첫 번째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 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가 지리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죠. 그 지역이 중심이 됐다면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터키까지는 아시아입니다. 터키 다음으로 나오는 바로 이 유럽의 첫 관문 그리스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 지역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에서도 선교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막으시는 바람에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선교하지 못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그리스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시아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유럽 중심의 선교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트셨을까? 우리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유럽 사람들은 대단히 동적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이킹도 있고 또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세계 곳곳마다 또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기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했을 때 이 동양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정적인 부분이 강하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주로 그늘에 앉아서 요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만만디라 그러죠. 중국 사람의 특징을 아주 바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중심이 됐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팔자걸음 걸으면서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보통 그게 양반의 도리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가지고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그만큼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인 민족인 유럽 쪽으로 선교의 중심을 옮기신 것이 아니겠는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자, 시기를 볼까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서기 50년 초부터 52년 말까지 약 3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동행자는 누굴까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선교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자, 선교를 위한 순수한 목적은 같았지만 그들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두 사람 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자, 바울은 심약한 마가로 인해서 그를 데려갔다 보면은 바로 이 마가 때문에 복음 전도가 방해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에게 다시금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힘들어서 돌아갔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이번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해낼 것이라고 바나바는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원칙론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관용론자였죠. 그는 자기의 조카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를 감쌌다기보다는 그의 원래 그 성격이 굉장히 관용론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굉장히 좀 거부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잘 정착되도록 이렇게 도운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지요. 그러니까 항상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 더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원칙론자는 원칙론자답게 쓰시고 관용론자는 관용론자답게 쓰십니다. 자, 그리하여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동행자는 바나바 대신에 누가 됩니까? 실라가 선택을 받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는 누가도 동참하게 되고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디모데 역시 선교팀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행선지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거치고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잠깐 거칩니다. 그리고 불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이 무시아에서 더 북쪽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주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는 가지 못하고 드로아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는 바로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가 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니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유럽의 첫 지역이었던 거예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첫 지역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거치고 네아폴리를 거치고 드디어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만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지역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을 거치고 그리고 저 남쪽 지역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만 아가야 지방의 바로 수도였던 이 고린도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갱그레아를 거치고 그리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1차 때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기간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1차 선교여행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선교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을 선교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자, 바울 일행은 트로이 전쟁의 중요한 그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 자,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중심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지요. 빌립보.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첫 관문, 유럽 지역의 첫 관문이라 볼 수 있는 바로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2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주로 유럽에 속한 어느 지역입니까? 그리스 전역. 그리스.
성경에서는 헬라라고도 합니다만 그리스 전역을 선교하게 되는데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과 남쪽 지방인 아가야 지방을 열심히 전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동안 약 5,600km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 때보다 기간은 한 1년이 더해지고 그 거리는 배로 갔다가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자, 성경 기록을 살펴볼까요?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자, 1차가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될지 어쩌야 될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공의회가 있었고,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선교 행적이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별 주요 사건 일지를 볼까요? 자, 2차 선교 여행의 주요 사건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디옥입니다.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 지역이죠.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 안디옥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선교를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택하여서 자기의 고향 동네인 바로 구로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원칙론자인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좀 힘들다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저 젊은 사람이 이 정도의 어려움도 참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다니, 그래서 속으로 상당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의 맨 끝에 기록했던, 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부르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마가가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져서 마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초대교회에 아주 참 신실하게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 마가를 굉장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용론자인 바나바는 다시금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자, 바나바와 헤어진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바나바 대신에 선택을 합니까? 신라를 택하여서 선교여행에 동행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교팀에, 2차 선교팀에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그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됨으로써 바나바와 이 마가 중심의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그 이후에 잘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로 바울 중심으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바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리고 그의 선교팀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귀한 동력자로서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렸다고요? 마가를 데리고, 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 이후에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가 갔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이미 교회가 있어서 믿는 자들이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기존의 선교지를 갖다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초두에 있었습니다. 자, 수리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위치해 있던 지역이 수리아예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다소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가 도시 이름이라면 그 넓은 주의 이름이 바로 길리기아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주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다소입니다. 바로 저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자, 이 지역도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미 발을 밟았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느라고 소동을 벌이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던 제자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더베는 루스드라의 인근 동네입니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부르기아를 거치고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아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비두니아 지역이 옵니다. 그래서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터키의 북부 지역, 바로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을 선교하려고 그는 시도를 한 겁니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요. 자, 이 지역을 거쳐서 어디 갔다고요? 무시아를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면 무시아에서 이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최북단 지역인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비두니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비두니아로는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자, 비두니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소아시아 중북부 지역으로서 현재 터키의 최대 도시,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의 별명이 역사의 도시예요. 역사적으로 동서양 문명이 충돌하기도 하고 동서양 문명이 만나기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탄불을 역사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바로 이스탄불이 있는 곳이 바로 비두니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드로아는 소아시아 북서부의 항구 도시로서 에게해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터키와 그리스, 신약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면 소아시아와 헬라, 그 사이에 있는 유명한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자, 그 에게해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드로아인데요. 자,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드로아는 예전으로 친다면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고대 트로이 왕국의 터전이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럼 트로이 목마 기억이 나시죠? 트로이 전쟁, 그 전쟁터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인데요. 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유럽의 첫 지역인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그때로부터,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간 그때로부터 드디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령께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신 거예요. 자, 네아폴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기 직전에 네아폴리를 거치게 되는데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인접해 있는 에게해 해변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부터 드디어 2차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빌립보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소개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서 유럽의 관문과도 같았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안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바다에서부터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아까 네아폴리는 지금도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빌립보는 옛날 폐허된 그 터전만 남아 있습니다. 판게온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요. 금강이 있으니까, 금이 개발되니까 여러분 경제가 풍성했겠지요. 그래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제일 먼저 전도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어디에서 건너왔습니까?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의 두아디라 지방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고향 땅에서 배를 타고 머나먼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이곳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빌립보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는 곳을 찾았던 거예요. 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었는데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인 자주색 옷감 장사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예배 처소가 주로 가정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것이 미약하는 그때 훌륭한 예배당 건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 같으면 루디아의 집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같으면 아굴라와 두리스길라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 같으면 빌레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번에도 기도하는 곳을 또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지만 전도에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어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여종을 갖다 전도하게 되는데, 자, 그 일로 인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여종이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가지고 그 여종을 갖다가 참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오히려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인 채로 지금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 누가 전도가 됩니까? 간수가 전도가 되고 그 가족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들을 갖다가 억울하게 내버려둔 그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아마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번엔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당도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사도행전 17장에 상세하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 당시 인구가 약 40만 명으로서 로마 제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곳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지역이기도 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었던 분이에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친한 친구간이었다 그래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세계 정복을 꿈꾸고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은 뭡니까? 세계의 복음화였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꿈꾸는 것은 세계의 헬라화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참 문명이 발달한 데 비해서 바로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문명으로 너무 미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을 갖다 짓밟기 위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헬라어를 배우기로 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나라 왕도 그대로 통치하도록 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면서 다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세계의 헬라화를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 가운데 그 제사장복을 입은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당부합니다. 아주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간청하는가 하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대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의 이런 꿈을 가지고서 다니는 곳곳마다 자기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대 땅을 와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자기가 꿈속에 보았던 그 대제사장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물었더니 그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이 세월이 3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 오시기 한 300여 년 전 사람이니까 세월이 한 300여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게도냐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마게도냐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바로 환상 중에 이런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의 반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강론하며 전도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죠. 자, 그 결과로 헬라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믿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도운 야손을 박해하며 소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이후에 과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복음을 열심히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참 좋았었는데 좋은 열매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모르겠구나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잖아요.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마게도냐 그 지역과 심지어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아주 좋은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지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성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성과가 좋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소개를 하는데도 우리 참고한다면 너희가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베레아입니다.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인근에 있던 도시인데요. 자, 이곳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그럽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남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도 좋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곳에까지 와서 또다시 소동을 일으켜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놓고 결국에는 내쫓았는데 이제는 베레아에 왔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들에게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갖다 배척하고 있으니 오히려 기독교를 갖다 대적하고 있으니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형제, 자기 고륙,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참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참 염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참 유대인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는 1% 미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약만 받아들이고 유대교만 믿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악한 일에도 이처럼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자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칠 텐데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